오늘 저희 공동체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우리 8절 말씀을 주제로 할 것인데요. 우리 그 내용상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교독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분명히 한 2주 전인가 엄청 따뜻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랬는데요. 지난 주간도 제법 쌀쌀했죠, 그죠? 그 교우 중에서 제주도 내려갔다 오신 교우가 있는데 내려가면서 막 잔뜩 기대하고 꽃이 막 피어 있고 그럴 줄 알고 갔더니 거의 꽃은 안 피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실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막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인이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진짜 봄이 안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올라올 때 바깥에 정원에 있는 계단 쪽 통해서 올라오신 분 진달래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달래가 지금 완전히 다 만개했습니다. 이렇게 좀 짜고가 났네요. 네, 진달래 지금 만개 있고요. 그리고 남쪽 지방에 갔더니 여전히 꽃이 안 피긴 했는데 매화꽃은 다 폈더라고요. 매화가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죠? 봄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달래꽃, 매화꽃처럼 서양에서 봄에 전령 역할을 하는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는 사실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고 또 피고 나서 또 한동안 오랫동안 꽃이 지지 않는 꽃이어서 서양에서는 봄의 시작, 생명의 기쁨, 넘치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몬드 꽃을 꼽고 있는데요. 아몬드 꽃 하면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반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 너무 유명해서 제가 오늘은 화면을 준비하지 않고 대신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예, 꽃피는 아몬드 나무. 이게 아몬드 꽃이고요.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사연이 많이 있는 그림입니다. 한편으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슬프기도 한 그림이죠. 반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인데요. 그의 동생 태오는 사실은 동생이면서도 후견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림을 수집하고 또 지지하고 지원하고. 태오가 아들을 낳아서 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아들 이름을 빈센트라고, 그러니까 형 이름으로 짓겠다고 하면서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정신병원에 있던 이 고흐가 다시 한번 생명을 또 기쁨을 희망을 느끼면서 다짐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진짜 이 보면 우리가 그냥 그림이지만 보면 막 진짜 봄이 시작되고
생명의 기쁨도 느껴지고 막 뭔가 희망이 막 차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대단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고우의 인생 자체는 그가 그린 아몬드 꽃과 같지 못했습니다. 봄도 시작되지 않았고 생명의 기쁨도 넘치는 희망도 이루지 못했고 이 그림을 그린 지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작에 해당할 정도의 그림입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꽃피는 아몬드 나무가 나옵니다. 아니 꽃만 핀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히는 아몬드 나무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고우의 결말과는 달리 정말 봄이 시작되고 정말 생명의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희망이 실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7장 6절 7절 먼저 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그래서 지팡이 몇 개요? 1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론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니까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12개를 놓아두게 했습니다. 왜 이러셨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넣어둔 다음 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다음 날 들어가 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개의 지팡이가 그대로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것은 지금 um이 돋고 있고요. 어떤 것은 순이 나고 어떤 것은 꽃이 피어 있고 심지어 어떤 것에는 열매까지 맺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근데 왜 아몬드를 살구라고 번역했을까? 이유는 확실합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지던 100년 전에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아몬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 모양은요 정말 이 매화 살구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열매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차이는 뭐냐고 하면 살구는 뭘 먹어요? 과육을 먹고요. 아몬드는 뭘 먹는다고요? 씨 먹잖아요. 과육은 다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를 구별을 못하니까 살구 열매로 번역한 것이지 살구 아닙니다. 아몬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명확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위가 주어졌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제 논쟁 끝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론은요, 그가 제출했던 지팡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과오와 허물로 점철된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갈 때 물론 백성들이 막 등을 떠밀어서 하긴 했지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것을 묵인한 최고 지도자가 아론입니다. 또 그의 자손들에게만 대제사장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거나 임기를 마치면 대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갈 때는
번제단에 성령께서 붙여준 불에서 체화해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준비를 안 해서 왔든지 아니면 귀찮게 생각했든지 들어가서 다른 불을 그냥 켜다가 그곳에서 즉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론은 정말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론 같은 나무 지팡이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실까요?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이 표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왜 언제 일으키셨느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향해서 극심한 반역과 원망을 자행하고 있을 때 이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극심한 반역과 원망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맞아 하고 표적을 나타낼 때 뭔가 두렵고 막 무서운 것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아몬드 꽃이라는 것은요, 봄의 시작, 생명의 기쁨, 넘치는 희망, 하필이면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요, 이제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진노와 진멸이 아니라 사죄와 회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꽃핀 아몬드 꽃과 열매의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내가 택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용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고 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첫 번째는 사죄죠.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는 게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임무고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뭐냐고 하면 축복이죠. 사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대제사장의 일인데, 내가 택한 대제사장이 누군지 너희들 분명히 보았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꽃 피어나고 열매 맺는 아몬드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모으고 12지파를 그 앞에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각의 지팡이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찾아갔죠. 11명 다 찾아가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아몬드 꽃과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다가 도로 갖다 놓고 영원토록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영원토록 내 앞에 두어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도저히 의심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해라. 다시는 죽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모세는 그대로 하여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 앞에 놓이게 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17장 마지막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이자,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 이 성막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막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뭐랄까요,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반역했던 기억들이 항상 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고 너 죄인 맞지? 내가 너를 멸할 거야 하면서 망하게 하고 죽일 것 같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해야 하니까 굳이 그걸 그 앞에 놓아두셔서 앞에 우리가 성막 앞에 갈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우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전날까지의 모습과 대비를 해보며 극단적인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 있었던 일이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 모습은 뭐냐고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직접 하나님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도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네가 왜 필요해?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몇몇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 거의 전체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일 때는 다 모여도 대표가 서잖아요. 우리도 백성의 대표로 국회가 있고 국회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도 여러분 300명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 이 대표단이 몇 명이 모였냐고 250명이 모였습니다. 진짜 전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을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고 당신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각각이 향로를 하나 준비하고 각각이 불도 준비하고 향도 준비해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서십시오 하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서 250명이 섰어요. 아니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이 분향하다가 죽었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조작이라고 이러면서 상관없다고. 심지어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찾아온 사람은 양반입니다. 이 반역을 주동하던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250명 보고 나오라고 할 때 그것을 조롱하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6장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가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온 것만 해도 큰 죄인데 나보고 오라 가라 해. 네가 뭔데? 네가 왕이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꿀이 있다고 사기치더니 지금까지 네가 준 게 어디 있어? 우리 눈 다 뽑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이들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떠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적지 않은 사람이 맞는 말 했는데 왜 우리가 떠나 하면서 스크럽을 짜고 옆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이 진짜 내가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모두를 산채로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이 분향로를 가지고 앞에 250명 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향로에는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살라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고도 특별한 심판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쨌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처럼 막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경고도 없이 바로 그들에게 전염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바로 감염되자마자 바로 죽어나가자 모세가 급하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워낙에 속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크든 작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죽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가서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을 취해서 향을 피워서 저 아비규환이 된 저 전염병 한 중간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부탁했고요. 그렇게 딱 서자, 정말로 대제사장이 서자 하나님의 속죄가 임해서 죽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몇 명이나 죽은 줄 아세요? 신명기 16장 49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 전날 땅이 막 입을 삼키고 250명 다 죽고 이거 말고요. 그 다음 날 죽은 사람이 14,700명.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없어도 이렇게 겁이 없을까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자, 너희들 지휘관 12명 지팡이 내 하고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제 알겠지?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언약 앞에 이제 둘 테니까 다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축복받아 했더니 이번에는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죄가 생각나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죠. 일부러 죽이려고 오게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못 나가겠다고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요, 이 양극단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 없이도 자기 방법으로, 그분의 속죄 없이도 내가 예수님과 거래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방법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겁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완전 자아가 살아있는 신자들 엄청 많아요. 아니 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고라가 많다니까요. 나도 얼마든지 내 말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좀 한 개 지어 드릴 테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있으세요. 내가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사악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나면 그때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최소한 자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딱 보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아직도 막 교만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 하나는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 떨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양극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 앞에 교만에 대해서는 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절망에 대해서는 그냥 별 말을 안 하는데요. 이 모습은 교만하고 똑같이 큰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자격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순간은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려면 주세요 하고 받았던 거예요. 은혜나 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격 없음을 깨달은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이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절망한다고 내 죄가 사라질까요?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면요, 내 죄를 진짜 혐오하게 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은혜를 덧입고 나면요,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게 되고, 은혜 받으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고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는 이제 일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포기를 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겸손인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아몬드 꽃이 봄의 시작, 생명의 기쁨, 넘치는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꽃이어서 아몬드 꽃이 피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필이면 매화도 있고 진달래도 있는데 아몬드라는 꽃을 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아몬드를 히브리 발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케드.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준 말씀을 내가 이룬다, 지킨다 할 때 발음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카드. 자,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히브리어만 보십시오.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조금 볼 줄 신학생 아니죠? 중간 글자 여기 점 두 개 있고 여기는 짝대기 하나 있고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말 비슷한데 사케드는 아몬드고 사카드는 지키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퀴즈를 하나 내셨습니다. 한상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예레미야 1장 11절, 여러분이 얼마나 발음을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사케드. 자, 다시 한번, 내가 보나이다. 예, 내가 사케드를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견스럽겠죠. 다음 세대 친구들이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사카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몬드 꽃은요, 그냥 생명의 시작,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생명의 기쁨, 또 희망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메마른 나무 지팡이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너의 자격 없음과 무능함을 직시했다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너는 구원만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케드 꽃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상태가 어떠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고 자격이 없고 문제가 많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봄은 시작될 것이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희망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고 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은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참회하고 함께 용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겨울처럼 냉혹한 곳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꽃은 피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한때는 내 인생이 막 봄이 되고 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23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독자가 10,000명이 넘고 또 3년 만에 왕의 아이들 하다가 GT도 창간하게 되고 그리고는 뭐 유명해져 가지고 무슨 두란노에서도 편집장으로 오라고 해서 편집장으로도 가고 책 뭐 GT도 몇 년 만에 뭐 어쨌든 GT가 막 6만 5천 부까지 자라고 캠프를 하며 막 1,000명씩 막 모이고 나는 내 인생이 막 꽃이 피고요. 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됐으면 나는 신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참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지금 끝나도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고 라는 말에 방점이 있지. 뒤에 그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요 약간 나한테는 이제 곧 안 펴. 나한테는 봄은 없어. 나 끝이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나만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새 나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걱정해야 하지 않는 게 범죄하는 그런 나이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봄이 오지 않아. 절대 봄이 올 수 없어.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이야. 이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고 진짜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냥 염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임할 건데 그냥 빨리 하나님 오셔지 않으면 이거 진짜 절망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듯이 저에게 다시 한번 아몬드에 um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보았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여기 이제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작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문 일부를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불의와 엄청난 세력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해방 앞에서 악한 자에게 결단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참된 영광을 부르는 찬양 더욱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선과 악, 공의와 불의, 사랑과 증오를 혼미케 하는 어둠 속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의 진리의 횃불을 든 우리의 손 더 높이 쳐들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힘과 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로부터 시작됨을 다시금 철저히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사단이 우리의 작은 기도와 사랑과 작은 믿음과 헌신을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허세로 가득 찬 사탄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제도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함으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침노하고 계신 아버지의 큰 물결에 편성한 작은 한 사람, 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믿음 생기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흔들면서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라.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가사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우리에게 봄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몬드 꽃이 필 것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부르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고백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절망으로 끝나게 할 수 없는 봄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봄의 꽃을 피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서 um이 트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아몬드 나무 꽃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날이 올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어질 것이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희망은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오목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 쏟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